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보면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들어오는 문, 옆에 문 이렇게 다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내라. 하나님의 출애굽기 27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동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다. 이것을 한번 가정을 해볼 때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들어올 때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마치고 나갈 때는 동쪽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예배를 들어올 때는 그 모습이었으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태양이 떠오르는 소망과 희망과 자유함이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영적인 동쪽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으나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채워지고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요셉 형들의 울부짖다시피 하는 탄식의 호소가 나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안타까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종종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아닙니까? 갑자기 큰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시험을 당한다든지 감당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했을 때 내 입에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 형들의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탄식, 이 호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첫째, 너희들이 행했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친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좀 더 편애한다 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미워해서 자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 먹을 것을 가지고 심부름을 온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한 형제가 얘들아,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일 것까지는 어디 있냐, 지나가는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애굽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거짓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들짐승들의 습격으로 요셉이 잡혀 먹여 죽었습니다. 이 죄가 무려 20여 년을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이 도정에서 갑자기 큰일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자기들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죄의 대가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고 회개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고 즐겁고 잘되고 행복한 성공적인 삶만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쁨을 구하였으나 애통이 찾아왔도다 탄식하던 시편 기자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탄식하던 바울처럼 때로는 삶 속에 힘들고 답답하고 심히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요셉 형들이 이 탄식하는 탄식이 회개로 연결되어지고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본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살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나안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7년의 흉년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어 주여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의 삶이 오늘 형통합니까? 모든 것이 여의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든지 특별한 사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겠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내가 너의 있는 것도 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에게 큰 사명을 줄 테니 네가 먼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마지막 관문으로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축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은혜 풍성한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깨끗한 흐르는 물에 내 얼굴을 씻는 것처럼, 더러워진 옷을 맑은 물에 세탁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믿음의 새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적 역사에 보면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나오는데, 이 운동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을 복음으로 뒤덮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 온 유럽을 복음으로 넘치게 하고, 결국에는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여 오늘다와 여러분도 그 생명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영국 대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의 역사가 영국의 시골 동네 조그마한 교회,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 그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들이 죄진 것으로 알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 운동이 바로 시작점이었음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한 13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기독교 부흥 국가가 됐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들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부흥의 운동이 우리 한국 이 나라에 넘쳐나게 된 이유가 저 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교회 장대연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슴을 찢어 회개하는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1907년에 시작됐다는 사실인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회개의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대부흥의 운동도 회개의 운동이며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회개의 운동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의 성회, 다시 말하면 회개 운동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 부흥과 축복은 하나같이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내가 좀 먹고 살겠다고, 돈 좀 모아보겠다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늘도 쳐다보며 살으라고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눕혀 놓으시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디를 바라보며 살으셨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으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비상한 머리를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천재라고 소문이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칭찬하던 그런 청년인데,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라 사람들을 속이고 등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를 만나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맹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겠습니까? 이 똑똑한 머리로 전도가 창창한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니 인생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가졌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여사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내가 너에게 똑똑함과 명철함을 준 것이 네가 행한 그런 것을 하라고 내가 준 것인 줄 아느냐? 네가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네 주변에는 수많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기도하며 만든 것이 뭐냐? 점자, 세계 최초의 점자를 만들었던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이 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시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은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바꾸어 의미 있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탄식의 호소가 없었더라면 그저 사가지고 가는 양식 얼마만큼 그거 먹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식 속에 지난 과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나타나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살고 나아가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7년의 흉년 속에서 애굽 땅이 허락한 고센 땅에 안정스럽고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탄식이 믿음으로 해석되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탄식이 말씀으로 이해되면 은혜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모, 친척, 일가, 친구, 고향 땅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화려한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는 신세 속에서 하나님이여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탄식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배신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해서 듣기가 좀 거부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째 아들, 우리 기쁨이 집사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큰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신방을 마치고 저녁 때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학 분당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인데 빨리 오셔야 되겠다. 달려갔더니 침대 위에도 올려놓지를 않았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땅바닥에 뉘어놨어요. 시트 깔고
뭔가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대여섯 명 둘러서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머릿속에 피가 7, 8군데 터져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형제 있으면 데려다가 인사시키라 그래요.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런 아픔을 내게 주셨구나. 그 자리에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 밤 못 넘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군요. 깨닫고 감사했다. 저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의 감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사랑하는 아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고 신앙을 간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믿음 안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됐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내 목회를 다시 한번 수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것이 내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소망 가운데 품으시고, 원망하며 낙심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었대요.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장난 삼아서 암탉이 병아리를 이제 낳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데 같이 넣어놨더니 놀랍게도 같이 부화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병아리가 아닌 걸 알잖아요. 이건 독수리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녀석이 병아리들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것도 띠뚱띠뚱하고 걸어다니고, 야, 이건 독수리인데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높은 데다가 밀어도 통닭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뚝 떨어지고 병아리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높은 바위에서 던졌대. 그랬더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데, 아, 독수리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높고 험한 바위 같은 그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 탄식이 변하여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에게도 인생을 힘들게 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육신의 그 고통이 심했든지 하나님께 3번씩 하나님, 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그것으로도 족하다. 웬만하면 불평하고 웬만하면 원망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질병의 아픔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육신의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육신의 고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환난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병 때문에, 오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고통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갈등 때문에, 또는 이유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고 먼저 돼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질병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 안고 섬에 죄된 것들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실존을 새롭게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